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면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 이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거듭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거듭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줬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마음에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거듭났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은 거듭난 이름이고 거듭나기 전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니고데모를 닮았거든요. 그 니고데모를 닮은 그 야곱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또 사랑하는 아주 예쁜 라헬을 얻었고 11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또 일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금이 환영하며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딱 보니까 이 아내, 자식들, 재산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에서에게 억대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면은 자기 혼자라도 마지막에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두려움과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자 자기의 두 발을 의지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또 재산도 다 야복강을 건너놓고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차하면 도망가고자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독들을 치셨습니다.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 서렌더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어요. 주님, 나를 축복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얘기했죠.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거짓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기도에 응답받은 자, 이긴 자,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 처자식, 모든 소유가 내 죽음 앞에서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고 내 힘으로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쓸데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기 의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죽음 앞에서 또는 어떤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페인에 대사를 했던 파블로 스타오 그 선교사님은 한번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공중에서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 이 자기의 대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세상의 부귀 명예가 아무 쓸데없다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목자의 인생, 선교사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 초대 문화공부부 장관을 한 부신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이고 지성인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딸 이민아 씨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알고 나서 그때 자기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행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건모 박사는 서울대를 3년에 졸업하신 아주 수재입니다. 과기부 장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살아나지 못할 때 그때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귀, 명예 또는 권세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다. 또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땅의 일이거든요. 그 거듭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영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영이 부활하는 땅의 일도 모르는데 몸이 부활하는 그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이 부활하는 거듭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에 부활할 때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거듭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에돔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빙 둘러서 가는데 그 길이 자갈길이고 그 옆에는 절벽이 있고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주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코브라를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그들은 막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 놋뱀 주역물을 만들고 놋을 부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에 모세는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누워서 장대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길을 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비경험적인 그러한 일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리십니다. 이 놋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놋뱀이라는 것은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뱀에 물려 있습니다. 교만의 뱀, 이기심의 뱀, 탐심의 뱀, 음란의 뱀, 원망, 불평의 뱀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시름시름 앓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독이 우리 몸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명예, 이 아무것도 쓸데없습니다. 가족들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나의 재산, 명예, 권세가 내 죽음 앞에서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박사학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어여쁜 것도 권세도 아무 쓸데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정말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항복하고 다 모든 걸 넘겨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